오늘은 현숙한 여인 두 번째 시간. 오늘부터 이제 그 재정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강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까지는 좀 설명이고요. 오늘부터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차원이 다른 돌파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세요? 예, 굉장히 그 현숙한 여인이 모든 영역 가운데 차원이 다른 돌파를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 돌파는 어떤 돌파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쥐야 하면서 이렇게 뚫어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굉장히 고귀한 왕족이 느끼는 그런 마침 지금 또 우리 세기의 결혼식, 그 왕자님의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20억 명이 그걸 시청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별거 아닌데 그 정도. 별거 아니죠? 여자들 꿈꾸세요? 주여 정직한 영혼 우리에게서 이렇게. 그 세기의 결혼식, 누가 그 신데렐라가 됐느냐. 사실은 뭐 별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도 꿈꿔볼 만한 그 공주 신드롬의 그 어떤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보다 우리가 주님 만날, 신부로 만날 그 결혼식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옆에서 시중하고요, 이렇게. 아마 그럴 겁니다. 모세가 이게 옆에서 여러분 안내장 나눠주고 있고,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네. 누가 가장 아름다운 그 웨딩드레스를 입으시겠어요? 현실이나 좀 먼저 입고 얘기. 아멘. 자, 오늘 이상하게 제가 힘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조용히 강의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신부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유행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한 1시간 가까이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신부의 영성이 중요한 거,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쫓아봅니다. 정체성.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갈수록요, 이 정체성이란 이 아이덴티티,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마지막에 사단을 돌파할 정말 견고한 힘이란 것을 제가 발견해요. 자, 그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이 마지막 공격하는 근거는 한 가지예요. 참수함의 능력인데 뭘 공격하냐면 정체성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이슈고 우리가 반드시 흔들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쫓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 신부라는 것들 내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 신랑의 열정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들이 열려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내 안에 진짜 깨닫게 될 때 아들의 정체성이랑 굉장히 다른 시즌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굉장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불타는 마음, 굉장히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맛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정말 26살의 그 영의 사람을 썼던 워치만니, 대단한 사람이죠. Virtuous Woman이라는 책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온 우주 안에는 유일한 남자가 있다. 온 우주 안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온 우주 안에 있는 유일한 남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로 계셨습니까? 여자로 계셨습니까? 예. 그분은 100% 신성이지만 100%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그분의 성은 남성이었어요. 예, 그분 남성이셨어요. 그러니까 워치만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어떤 페미니즘을 갖고 있는, 여성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he를 다 she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이 있다. 형제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성을 이제 해석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여자들이다. 할렐루야. 남자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아니, 여기대로 워치만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자예요. 이 여자는 어떤 생식적으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 정체성은 그분이 남자, 어떤 우주 안에 어떤 그 신비와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로 체현됐기 때문에 형제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창조에 있어서 나는 남자이지만, 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나는,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남자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창조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새 창조에 있어서 나는 누구이다? 여자이다. 라고 오치만니가 Virtuous Woman이라는 글 중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이 신부의 영성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아니면 또한 우리 안에서도 어디 컨퍼런스 할 때 우리 강사들끼리 나눌 때, 여러분 뭐 이게 남성들이 이 신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은 남성들도 신부입니다. 이런 설명은 제가 많이 들었으나,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한 워치만리의 글을 보면서 이게 아주 타당하고 이해할 만한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창조에 있어서 나는 여자다라는 사실, 새 창조에 있어서 나는 여자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의 나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은 이 뭡니까? 여성인 것이에요. 신부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신랑으로서 우리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신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면서 그 둘이 하나 되는 것을 비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 안에 숨겨진 이 영성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실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달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일은 비밀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신비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개념들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발동이 되냐면,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이 돼야 돼요. 알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가 불이 붙여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여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너무나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굳어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분별의 차원도 아니고 잘못된 메시지와 잘못된 성경적인 해석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판단하고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봐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멀찌감치 다른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어색한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친밀한 정체성이 풀리게 될 때 성경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정을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잠언을 통해서 그 지혜를 본 겁니다. 지혜.
이 하늘의 지혜의 어떤 결정적인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잠언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제가 설명했고,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부의 영성을 이 땅에서 가져야 될지, 하늘에만 막 있는 사람도 아니고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균형 잡힌 영성, 하늘과 땅이 통합된 영성을 똑같이 보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그런 영성도 우리가 생각했어요. 자, 오늘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 여인이 언제 이것들을, 이 땅에 유익을 주는 일들을 준비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 31장 15절 18절에 보시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언제 준비합니까? 밤에 준비한다는 것이요. 근데 이 사역이 이 여인에게 언제 일어나요? 낮에 일어납니다. 밤에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은 빛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빛 가운데 일어납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밤의 개념은 무엇이겠어요? 준비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단도 흑암을 통해서 일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았기 때문에, 흑암 속에 그들은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일하는 경로도 물론 밤이에요. 그러나 엄연하게 그런 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두움, 두려움. 그리고 밤이면 또 뭐합니까? 좀 무섭죠. 다 잠자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현숙한 여인은 낮에 일어나는 그런 자기 이웃들을 먹이고, 또 20절에 보세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러니까 18절 이후에 현숙한 여인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돕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사역이 일어납니다.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공고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현숙한 여인이 언제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밤이에요, 밤. 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18절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넉넉고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밤을 해석하는 능력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들이 증가될 거예요. 어려움이 증가됩니다. 이 세계는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세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동과 고난들이 올 거예요.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가 베이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은 공통점은 뭐예요? 비바람이 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 때에도 노아에게나 또 심판을 받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다 죽어간 그 백성들에게도 노아에겐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비가 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노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흑암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상처로 우리의 삶을 점철지어서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읍시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상처를?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많은 상처를 겪었지만, 물론 큰 주권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야 한, 예를 들어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주권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욥의 가족과 욥의 모든 재산들을 흔들었던 원인은 누군가요? 우리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사단인 거예요. 마귀입니다. 욥의 몸에 욕창을 나게 한 건 누구예요? 물론 큰 주권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악 위에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욥의 몸에 욕창을 나게 한 어떤 세력은 누군가요?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두움, 어려움, 상처 안 받은 사람 없고, 제가 여기 청소년들 많이 이렇게 있지만, 제가 그 LA에 제가 갔다 와서 거기에 막 지진에 대한 그 실제적인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워요, 교회 사람들이. 근데 제가 주님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라고 물었는데, 제가 최근 어떤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LA 쪽에 헐리우드 옆에 포르노밸리가 있어요. 전 세계 포르노의 80%가 생산됩니다, 거기서. 근데 다큐멘터리로 다룬 이가 있어요. 데이즈 인 포르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생산되는 포르노 무비가 13,000편입니다. 한 달에. 그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부어지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창조적입니까? 더 자극적이고. 몇 편이요? 13,000편이면 이것이 미국 사람만 보겠어요? 전 세계로 수출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이슨 마가 4.4의 지진이 그때 왔었다고 제가 메일을 보내서 미국에 왔었거든요. 그곳이 바로 그쪽이에요. 포르노. 하나님과 뭔가 사인.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보고 그 통계를 보고 하나님 거기를 칠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에요. 부부예요. 근데 둘 다 포르노 배우입니다. 자기 남편이 포르노 배우기도 하고 감독도 합니다. 포르노 배우도 하고 감독도 하는데 자기 남편이 하는 포르노 그 영화에 자기 와이프가 출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뭐 19등급 요 정도 영화가 아니라 포르노를 말하는 거야. 남편 앞에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쿨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르고 예술이고. 정상입니까? 그들의 의식세계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젊은 여성들이 특히 그 산업 가운데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명성을 얻으려고, 돈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일해서는 개과천선 안 되니까. 가장 빨리 돈 벌 수 있는 법이 뭐야? 성이에요. 전 세계 한 달에 생산되는 무비가 이 13,000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원한 겁니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간 겁니까? 인간이란 것은, 인간의 정체성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간 겁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영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최초의 그 아름다움이 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기억하기 싫은 일들, 누가 한 것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흑암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두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분 보세요. 분명히 어두움이 있으나 여러분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어두움이 짙어 가요. 분명히 가요. 아주 짙은 어둠까지 가요. 그러나 짙은 어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반드시 해는 뜹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인생 가운데 해가 없다고. 넌 그런 존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각할 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신부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 그것을 강의하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신부인 겁니다. 목사가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목사가 또 좋은 목사가 아니면 제가 뭐 좋은 목사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뭐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유익은 줄 수 있어요.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건 여러분과 주님이세요. 이런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게 아가서의 핵심인 것이에요.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거 피부가 검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주님의 그것이에요. 난 네 존재 자체로 좋아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합시다. 이 신부는, 이 현숙한 여인은 밤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밤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왜? 낮에 그 일들이 있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밤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정체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의 열정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내가 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밤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밤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상처가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경험했으니까 제 안에 있는 가정에 대한 밤은 제 사역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낮의 빛의 통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어두움과 여러분의 밤에 점철된 여러분의 역사들, 여러분의 가문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여러분이 자각할 때 그것은 낮에 공고한 자, 곰핍한 자에게 똑같이 그 일들을 풀어내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쓴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부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그 어두움이 나에게, 그 밤 가운데 나에게 참소치 못하는 것이에요.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냐, 밤에. 우리가 그것들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6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마지막 때 이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컨셉을 잡습니다. 하나는 뭐야? 여인입니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밤입니다. 근데 어떤 컨셉이에요? 신랑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신랑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본문입니다. 언제예요? 밤중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신부, 마지막 때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게 이 그리스도의 신부. 지혜로운 여인, 현혹되지 않는 여인. 이 지혜는 세상을 심판하는 지혜, 판단하는 솔로몬이 받았던 하늘의 지혜. 이것의 어떤 결정체. 우리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솔로몬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었던 이 여인, 아니면 그런 어떤 인간, 하나님이 원했던 그 인간. 밤을 해석하는 능력.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늘은 범죄치 않았어요. 하늘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땅이 밤처럼 오염되어 있어요. 이 사람 통해서 뭐가? 이 땅이 하늘로 해석이 돼요. 빛으로 해석이 돼요. 이게 바로 제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두 기둥을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기둥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오매. 여기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마련의 신혼집만 가도 막 가슴이 뛰죠? 뭐 나도 경험했으니까 뭐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당연히 뛰죠. 우리 둘만 살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보세요. 밤은 더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지금 고난 가운데, 밤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낮에 주님과 사역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신랑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밤은 더딘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여러분이 단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더디지 않아요. 반드시 신랑은 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밤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말씀했던 거예요. 넘어갈게요. 밤은 뭐예요?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밤을 통해서. 얼마나 고도의 신경을 써야겠습니까? 낮보다 밤에. 그렇죠? 얼마나 이게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어요. 그리고 정말 아직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그 마음들이 뛰겠습니까? 내가 낮에 이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애들 먹여야지. 우리 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 먹여야지. 그 마음들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이게 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있는 이 위치는 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밤, 해석할 수 없는 밤이라 할지라도 와, 내 인생에 왜 이런 밤이 있는 것이야? 절대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고난의 해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고난이 뭐였어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고난 같고 밤 같고 처절한 죄수의 십자가 같았으나 침뱉고 욕하고 저주했던, 근데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고난이 풀려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거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 어려운 거. 정말 예수 믿는 힘은 여러분 제발 멜렁거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실제적인 일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와 인카운트하게 되면 이 일들이 다 해결되고 다 자유케 되어지고 다 감사케 되어지고 엄청난 우리의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소록소록. 어떻게? 소록소록. 새록새록. 이게 한국 이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거야? 예? 못하잖아요. 혜지 간사가 어떻게 번역할까? 소록소록. 버니스가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 소록소록, 새록새록.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말. 예? 뭐 스텝 바이 스텝 안 오잖아요. 예? 아, 왜 이렇게 고소하지? 자, 새록새록.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와,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막 죄덩어리, 짐덩어리, 이 모든 거,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점철되었고 악에게 붙잡혔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인카운트하는 순간 이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세 번째, 낮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신부의 영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여인은 밤에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밤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 흑암이 짙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하고 있어요.
흑암이 짙어지지만 일어나 빛을 발해라. 어둠이 증가될 것이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네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지만 사단의 공격은 더 이 데모닉 뭡니까? 이 어둠의 힘, 어둠의 파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으로 증가하고, 이 기형적인 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묶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정체성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두 세계가 짙어집니다. 빛이 또 어두움이. 그러나 흑암이 짙어질 것이지만 일어나 빛을 발해라. 누가 빛을 발하겠어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세븐 마운틴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염됐던 미디어의 영역, 오염됐던 다른 정치의 영역, 오염됐던 교육의 영역,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염됐던 모든 이 저주의 땅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3대가 5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가난의 굴레들이 이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 번째. 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낮을 바라보는 기대감. 흑암을 돌파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낮을 바라보는 기대감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성은 한 가지입니다. 마라나타요. 주 예수여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영성인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속해 오십시오. 주님 이제 왕으로 속해 오셔서 이 땅을 이제 평정하십시오. 이 세계를 평정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평정하셔야겠습니다. 전 세계를 평정하셔야겠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려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낮게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왕이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부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잘못된, 제가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경제 영역에 대해서 이제 티칭 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런 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속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아직도 내 속에 이 영역들이 왜곡되어 있고 구부러져 있고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펴지면, 이 통로만 깨끗해지면, 이 거룩한 통로만 내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이 속아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재정에 대한 영역을 한번 볼까요? 헌금에 대한 문제도 그거예요. 자, 헌금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냈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띵? 끝이에요? 이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요 기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 안에 이 기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뭐가 발동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때 이 신부들이 그 낮을 기다리는 기대감은 뭐야? 믿음인 거예요. 반드시 낮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반드시 신랑은 오신다. 왕은 오신다. 이 기대감이에요. 이 기대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브레이크스루가 없는 거예요. 돌파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헌금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워치만리가 얘기한 또 그 많은 이 조세 컴퍼니 아이압에서도 지금
뭐 또 누군가 빌 존슨 목사님도 얘기하고 있는 지금 재정에 대해서 지칭할 때 갖고 있는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건 어떤 말이에요? 심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헤아리면 내가 그만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캐파를 마지막 때 넓힐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칙이에요. 헤아린 대로 내가 너희 헤아릴 것이다.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해산하지 못한 여인아, 잉태하지 못한 여인아, 너희는 노래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지경을 확장시켜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확장하세요. 주님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교적 사고, 그런 멘탈리티.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구부러진 생각들 속에 온 거예요. 이게 펴져야 돼요, 이제. 쭉쭉. 어떻게? 쭉쭉. 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생각도 주시고. 자, 보세요. 내 통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부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네 번째, 구체적인 기대감은 재정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다. 구체적인 기대감은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재정의 영역에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그것들을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31장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그리고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면 20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민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재정의 영역과 이 현숙한 여인이 재정의 축복을 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데스티니만 세팅을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골을 세팅하면 이제 하나님 붓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땐 그것이 크레센도 되는 거야. 증가되는 것이에요. 점점 세게 증가되는 거예요. 크레센도가 뭐예요? 어떻게? 점점 세지. 그냥 한 번에 퐁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특징은 크레센도예요. 악셀을 밟듯이 점점 세지는 것이에요. 점점 피크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냥 뿡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점점 고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고조되게 돼 있어요. 크레센도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어둠의 영향은 디크레센도 되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덤 비즈니스는 뭡니까? 킹덤 비즈니스. 쫓아가기 킹덤 비즈니스. 킹덤 비즈니스는 여러분 돈 벌기 원하세요? 한 15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이 부어지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이게 바벨론의 힘이에요. 이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멘토라든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집회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복된 것이에요. 왜 제가 계속 얘기합니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게 올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선지자의 목소리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신랑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준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돌보고 곰핍한 자를 먹일 만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킹덤 비즈니스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킹덤 비즈니스는 버는 것을 세팅하는 게 아닙니다.
킹덤 비즈니스는 쓰는 것을 세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너희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내 것에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방을 헤아리는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하나 나라 전체를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돌파는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 문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밥 존스가 아이압 가서 뭐합니까? 거기서 이 오랫동안 그 중보의 영성을 받고 컨테이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아이압 있는 마이클 비클과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찾아간 거예요. 선지자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부흥 온다. 예언사의 여정 보십시오. 눈 온다. 그 징표될 것이다. 아이압 가운데 부흥이 온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미국에 있었던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어디 쪽에 부흥이 그 사건도 밥 존스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온다. 그 밥 존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선지자적인 역할이라는 거야. 준비시키는 거야. 깨어있게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온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 것이에요. 온다. 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준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믿습니까? 이제는 그 음성들이 나올 때입니다. 그 나팔이 부러질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온다. 근데 이 오음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 안에 점철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왜 진동으로 오게 돼 있거든. 그때 두려워져요. 그러나 내 안에 신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것을 이 신부처럼 현숙한 여인처럼 밤에 그 일들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동 가운데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들어갑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러 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가서 한번 예배하고 거기서 뭐 설교 한번 하는 게 뭐 얼마나 힘이 되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문을 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역들이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 여는 그 에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법칙입니다. 문 여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는 그 신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세팅하세요. 이 신부는, 이 현숙한 여인은 낮에 자기가 도와줄 사람들을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열심히 일한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열심히 일하는 즐거움이 없는가, 내 삶 가운데? 왜냐하면 큰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무리 높은 것을 하고 뭘 경험했어도 내 삶이 공허한 이유는 내 삶 안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새록새록. 어떻게 해요? 새록새록 재밌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버블이 오고 있습니다. 버블이 빠져요. 제가 화폐경제라는 걸, 여러분 책을 제가 여러분이 추천해드렸죠. 최근 나온 거, 중국 관영TV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실제적인 세계 경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때 한번 왔어요. 이게 몰락의 위기가 여기서. 그 2008년이에요. 그런데 이 몰락의 위기가 있어요. 이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이것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왔잖아요. 쓰나미가 미국에서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학자들 통해 들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지고 전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위기, 이걸 메꿔야 되는데 이걸 뭘로 메꾼 거예요? FRB에서 뭘로 메꾼 거예요? 연방은행에서 돈으로 메꾼 거예요. 달러로. 그냥 달러 찍어서 메꾼 거예요. 그 화폐 경제 보면 죽어가는 세계를 화폐로 달러로 메꿨다는 이거 그냥 돈 찍어서 메꿨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어가는 시체에 몰핀 주사한 거야. 그 잠깐 깨어나는 것 같아. 그럼 이게 뭐예요? 버블입니다. 거품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강의들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제 킹덤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재정이 풀립니다. 반드시 풀려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버블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다 미쳤다고 하고 있어요. 펀드 매니저나 이런 우리나라 금융계 쪽에 있는 사람들. 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여러분 보세요. 연평도에 전쟁 위기가 터져도 주가는 2,000포인트를 넘어버려요. 상식으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버블이에요, 다. 전 세계가 이 버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파운드로 다스려졌고, 그 다음에 달러로 다스려졌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엔화, 그 다음에 유로. 이것을 다 대체시켰느냐? 이 패권화라고 합니다. 패권, 돈. 이 돈 자체가 위기에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엔화가 한번 쳤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완전히 자연재해로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책을 쓴 이유가 예전에 음모론에 가까운 책이 그런 화폐가 있었지만 이건 그 관점을 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패권, 이 달러는 반드시 붕괴되어지는데 전 세계를 지금 잡고 있는 경제 붕괴되어지는데 이때 위엔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위엔화가 패권화가 될 것이냐? No. 왜? 아직 패권화가 되려면 지금 중국 GDP가 100위 미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은 약해요. 절대 그래서 패권화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엔화가 많이 뿌려져 있지 않아요. 전 세계 가운데. 달러는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서로 채무도 하고 채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통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엔화가 그 다음 패권화가 될 것이냐? No. 그럼 뭐부터 할 것이냐? 경제 블록들이 생길 것이다. 유럽, 아시아. 이 아시아를 치고 가자. 아시아 먼저 딱 잡자. 어차피 달러 붕괴되니까. 붕괴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쓰나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붕괴되면 이 거품이 쭉 빠집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쓰나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훅 밀렸다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이게 쓰나미예요. 단계적인 여진이 아니에요. 쭉 빠졌다 한 번에 오는. 그래서 감당 없이 그게 언제 왔어요? 맛배기로 봤죠, 우리가. 1997년. 뭐가 왔습니까? IMF예요, 그게. 다 붕괴돼요. 그건 아주 맛배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이 일들이 예언된 거야. 릭 조이너나 일본의 그 사인들이 그것이 될 것이다. 좀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경제 금융 전문가들도 똑같이 그런 예언을 모르더라도 지금 미쳤다는 거야. 그럼 뭐가 힘들어져요? 빚 갖고 있는 사람 힘들어져요. 쭉 빠지게 될 거예요. 왜?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요, 은행에 돈 넣지 않아요. 갖고 있습니다, 다.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마늘밭에 100억 묻어두는 거예요. 이 시즌에 그런 거. 야, 제가 일본 가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지금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아요. 거기 뭐 이렇게 질서 잘 지키고 그런 거 같죠. 선교사님들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일본 거기 쓰나미 난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엄청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보석 줍고 돈 줍고
여러분 안 들어가시겠어요? 은행이 몇 개가 무너졌을 텐데. 다 흔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9.0 가까이의 지진은, 쓰나미는, 이번 쓰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진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겸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진동이 시작됐다. 이것이 열방 단위로 번질 겁니다. 실제적으로 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은 큰 일 같은 경우는 거기엔 반드시 미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이게 와요. 그럼 이 거품이 축 빠집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훅 붕괴되는 거예요. 이 붕괴될 때 소수의 몇 명이 테이크하게 돼요. 첫 번째 파운드 할 때 여태까지 경제 역사들이 그랬어요. 붕괴될 때 소수의 몇 명이 그것을 테이크합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 글로벌 단위로 전 세계가 이미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훅 무너질 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테이크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티크라이스트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우연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가 흔들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 최고의 경제대국이 여파 안 올 것 같습니다. 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그 금융권에 있는 선두에 있는 사람들 이미 냄새 맡았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최고 빠른 청담동 통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어려워할 겁니다. 그때에 왜 현숙한 여인에게 재정이 풀어질 것인가? 그때에 궁핍한 자에게 우린 밤에 이 일들을 준비해서 그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부어지는 거예요. 돕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저희가 이 전쟁의 위협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음식을 좀 샀죠? 그렇죠. 한 100만 원어치 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니들 아니니? 곰핍한 자가 3명이나. 우리 다른 데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 나가면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렇죠? 막히잖아요. 갈 데도 없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 물이 제일 필요해 사실은. 먹을 물. 그 다음에 여러분 변처리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물 많이 사놨는데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 한 명씩 갖고 가나 봐.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거 우리 먹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야. 혹시 어려워질까 봐. 왜? 요번에 센다이 지역에 딱 쓰나미 날 때 돈이 있어도 물건 못 사잖아요. 그때 나눠주려고. 이것이 저의 깊은 뜻이었어요. 진짜.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곰핍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우리 교육자실에도 너무 많아. 오늘 갔더니 이 교회 전체가 스팸 냄새로 진동을 해. 햇반에 그거. 주여. 잘 주는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하게. 어둠이 증가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삶에 일어나서 그를 돕게 되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어둠에 대한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이 밤을 준비한 여인이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입니다. 진동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이건 또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뭡니까?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큰 날과 두려운 날을 이해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두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다.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이 같이 증가되고 큰 날이 같이 증가되는, 마치 불병과 같이 양쪽 바퀴, 하나님의 큰 섭리의 바퀴, 카이로스의 마차의 그 바퀴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두려운 날과 큰 날이. 그런데 신부의 정체성만이 두려운 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양쪽 여러분의 바퀴는 큰 바퀴예요. 큰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두움도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뭘 돌리고 있어요? 흑암의 바퀴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13,000편의 포르노가 한 지역에서 한 달에 생산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뭐 나는 사탄 숭배자,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들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수많은 영화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제는 드러나지만, 그래서 증가돼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지만, 이제는 제가 믿기로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뭔가 큰 역전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때예요. 누가 그것을 기다리느냐?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의 핵심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다리라,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때를 기다려라, 나의 시간, 나의 절기 기다려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공기의 전환들이 이루어져요. 이게 성령 강림 주일, 이게 오순절이에요. 아멘. 큰 공기가 전환돼 버릴 것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 줄 때 저희 모여서 열흘 동안, 우리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같이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저녁 때 집회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더데이와 조이풀이 시작된 건 2007년 오순절 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아무 계획 없으나 주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고, 제2 시즌, 두 번째 시즌의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지혜보다 강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내 능력보다 강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여만 모든 공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도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북한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것. 주님 그거 부탁했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현현하에 나타나셔서 승천하시면서 기다리라. 성령이 올 것이다. 기다렸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풀린 베드로를 향한 첫 메시지, 요엘서의 말씀이 풀린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때가 아니라 시제의 전환,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니. 이젠 그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진동 뒤에 우린 그것을 봐야 됩니다. 진동이 올수록 여호와의 영광의 날이 증가되고,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2010년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철되었습니까? 이제는 역전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역전되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분은 살아있는 영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출애굽, 진동. 이 진동이 출애굽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그러나
이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씌워졌습니다. 이게 진동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박해,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왔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증가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밤과 진동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한 지역교회에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한 거예요. 한 지역교회에, 지역 공동체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한 지역에.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번지려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번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진동을 준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증가됐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삶이 흩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동입니다. 진동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왔습니다. 2010년에 수많은 진동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 차원이 다른 진동이 있었습니다. 9.0에 이건 차원이 다르게. 그리고 중동 아무도 상상 못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흔드시는 거예요. 전 열방을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진동이 가까이 옵니다. 진동의 실제적인 결과들이 올 것입니다. 도시로, 가정으로, 가게 경제에, 교회에. 자꾸 준비하란 마음 주세요. 이러할 때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서 염소들은 다 흩어지게 될 터인데, 가라지는 다 날아가게 될 터인데,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키워라. 분명한 한 사람만 키우면 된다. 그 사람만 일어나면 된다. 그 사람이 12명 만들면 되고, 그 12명이 그 다음에 12명 만들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12명만 만들면 돼요. 여러분 닮은 한 사람만 키워내면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키우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 그렇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믿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문이 닫힐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왜 전도해야겠습니까? 거리로 나가세요. 전도하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목마름으로 전도하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데스티니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제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신부의 가장 강력한 고백은 뭐야? 다 주님 것인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순종이야, 순종.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후! 좋죠? 아멘. 여러분, 문화혁명, 중국에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지금 있습니다. 1억 명 가까이. 어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역사를 여러분 이제 공부하세요. 계속 역사를 보세요. 제발. 그리고 깨어 있으세요. 역사를 보면 깨어나게 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역사를 보라고.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보라고. 역사의 현장마다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보라고. 이 도시마다 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보라고. 이 도시에 내가 어떤 도시로 이 DNA가 이 도시가 탄생했는지를 보라고. 제가 충격적인 걸 봤어요. 우리 홍교 형제님이 뉴욕에서도 오셨지만 지금 뉴욕에 대한, 월스트리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의 전역의 도시들이 다 청교도적인 마인드로 베이스가 깔려서 세팅됐는데 뉴욕만 돈 때문에 생긴 도시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와, 사단도 일하잖아요. 정확하게 그 도시를 통해서. 뉴욕만 청교도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뉴욕만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돈 때문에 만든, 그게 월스트리트예요. 월. 네덜란드 사람들이 쳤던 이 담, 자기들만 이렇게 이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만 그렇게 금융, 왜냐하면 중국 가려다가 미국 들리게 돼서 거기서 일어난 거야. 거기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런데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전해서 집니다. 네덜란드가. 그 영국이 잡아요. 그리고 이젠 필요 없다. 그래서 담을, 그 담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긴 대로를 만들어요. 스트리트. 이게 월스트리트예요. 다 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수많은 학살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게 보여요. DNA들이. 아멘? 눈을 크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의 문화혁명 뒤에, 수천만 명이 죽은 문화혁명 뒤에 이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하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다 죽은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인이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 명이 됐어요. 우! 진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진동을 통해 일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홀로코스트. 상상할 수도 없는 진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대학살입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홀로코스트 이후에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흔드셨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흔들림 가운데 내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역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테스팅할 겁니다. 그 테스팅은 이런 테스팅일 것이에요. 네 거냐 내 거냐. 잘 들으세요. 마지막 테스팅은 이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80%는 주님 거. 내가 좀 많이 썼습니다. 아니야. 알았어요. 95%는 주님 거. 아니야. 99%는 주님 거. 1%가 기형적인 괴물로 변하게 될 거야. 왜? 어둠도 크레센도 되니까. 1%가 1%의 문이 전 문을 열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꿈도 주님 거, 재정도 주님 거, 나의 모든 것 주님 거. 왜? 주님은 내가 전부입니다. You my everything. 우린 주님을 향해서 one thing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my everything. 주님 우리의 one thing 돼요. 하나. 우리가 따를 분 한 분. 근데 그분 우리를 향해서 넌 내 전부야. 이건 누가 갖겠어요? 이건 정체성이 없으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우! 그래서 내 비즈니스가 신나고 내일들이. 자, 웅보가 어마어마하게 한 2년 지금 서울예대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흥이 터졌어. 와, 막 안내하기 사람들이 막 알리고, 야 역시 카리스마 있고 2년간 부었더니 역시 이 외국인 근로자 닮은 형제를 통해서 역사. 물었어? 근데 주님이 그런 거야. 어느 날 너에게 묻는 거야. 이거를 민욱이한테 넘겨주고 넌 저기 나와서 새롭게 시작할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으켰습니다. 탑을 쳤어요. 다 포기하고 오지로 가실래요? 갈 수 있어요? 왜? 고맙다. 왜 그 신부님 누굽니까? 이태석 신부님 가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나요?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어린 양의 길이에요. 어린 양의 길은 내가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 어린 양의 길은 순종의 길인 거예요. 어린 양의 길은 순종의 길인 거예요. 제발 똑똑히 알고 좀 얘기하세요 좀. 어린 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인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순종의 길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간 거예요.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뭐라고? 돌덩어리 떡으로 만들어봐. 안 한 건 뭡니까? 할 수 있으면서 주님이 말씀에 하지 말라니까. 주님 순종, 말씀에 기록된 대로 뛰어내려봐. 됐어.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갖고 와요. 먹어봐. 이게 뭡니까? 선악과는 따먹은 것은 불순종 아닙니까? 그 하나 선악과가 온 세계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선악과는 나를 마지막 때 가장 어렵게 만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보다 좋은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내려놓으려면 못해.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헌신했어. 주님! 근데 그 다음날 안 돼.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신부의 형성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 주님이 오늘 저에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와, 주님 이렇게 하고 돌파했습니다. 지훈아, 저기 가. 주님, 나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2010년에 배운 레슨이에요. 우리 화정에서 건물 쉐이킹 일어날 때 주님 오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왜 쉐이킹 하세요? 저는 보장받고 왔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세월을 3개월. 되게 오래된 거. 우리 1년밖에 없었으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세월 3개월이 나에겐 30년 같았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왜?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뭔가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흔드시네? 그리고 3개월 공부하고 브렉스루 컨퍼런스는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진동돼. 그때 제가 고백한 거예요. 팍 내려펴주고 옆에 아무도 이해 못해. 그래서 내가 진짜 와이프한테 여보 난 너무 힘들다. 처음으로. 그것도 기억합니다. 저기 룸사롱방 저쪽에. 룸사롱 교회 저기 소예배실 저쪽에. 저쪽 소예배실 우리 녹음실이 있었다. 그 앞에. 거기 앉아서 여보 난 너무 힘들어. 그날따라 부모님들도 오셨고 너무 막 터질 거야. 근데 주님 앞에 항의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했어요 주님. 제 안에 이 불순종. 내가 언제 이거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주님? 당신이 방문해 놓고서 당신이 방문해 놓고서 돌파도 주시고 돌파 준 다음에 또 흔들어 놓고 준 다음에 또 흔들고 저희 얘기해서 여보 힘들어 나 못하겠어 기도해줘 기도해 주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을 한 거예요. 네가 겟세마네의 시즌에 있으면 네가 이 고난을 돌파해야만 십자가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돌파되는 순간 연세중학교 열린 겁니다. 2만 명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로 올 때 제가 바깥에서 재정 콜링한 적 없습니다. 주님 다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얻으려고 했는데 안 돼. 막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자기 감동해서 어떤 사람 전화하고 어떤 분 감동해서 주시고 이 진동 뒤에 배운 레슨이 하나 있어요. 주님 어떤 것도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순간 내 삶 가운데 확장이 일어납니다. 더 부유함들이 일어납니다. 더 누림들이 일어납니다. 지갑에 재정이 마르지 않습니다. 더 흘려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킹덤 라이프예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세요.
심으세요. 나가세요. 기대하세요. 이 시즌을 가야 돼요. 이 진동을 가야 돼요. 못 가시는 분들 찾아오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혼자 이렇게 있지 말고 고아처럼 도와드릴 테니까. 내가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테니까 손을 내미세요. 현숙한 여인은 그 손을 펴는 거예요. 궁핍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여러분, 손 펴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을 향해서도 피지만 전 열방을 향해서 이 손을 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이 십자가를 피는 거예요. 여기 주렁주렁 전 열방의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피세요. 놓으세요. 버리세요. 부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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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버리고 또 부인하고 또 버리세요. 여기에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믿습니까? 이게 신부입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해? 꼭 저기. 진짜 영광이 있으니까. 되게 격려하는 건 이게 티칭으로 안 돼요. 내가 이 예언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경험해요. 그리고 이 예언적 삶을 살아야 돼. 끝까지 그 사람을 믿게 돼요. 끝까지. 주님이 날 믿었듯이. 내가 있어서 나가 온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날 끝까지 믿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역이 열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면 공격당해요. 아시겠어요?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좋은 기도야. 성령님이 오시는 기도야. 돌파가 되는 기도야. 생명이 생깁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새롭게 잉태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지. 옆사님, 기도합시다. 여기서 기도하면 삽니다. 우리 홍계 형제는 꼭 결정적인 타임에 꼭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아멘. 재정을 푸는데 뉴욕에서 사람이 왔어. 세 번째는요, 그 진동에 대한 건데 히브리서 12장 25절 27절 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꼭 참고해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27절. 27절 제가 세 번역을 읽을게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그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아멘! 소멸하는 불로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 도시에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영원한 것만 남기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재정과 현숙한 여인이 있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5분 만에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그럼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밤을 준비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신랑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31장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멘. 밤에 우리 주님이 너는 일만 하는 그런 준비해, 또 준비해, 또 준비해. 가 아니야. 이 준비해, 이 여인아, 또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 신랑이 그 여인을 향한 말, 너는 진주보다 값지다. 현숙한 여인. 아멘. 이거 주님, 나 그냥 잘 살고 편하게 살. 그 주님도 원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빅 스마일이 생기는 거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원해요. 이 아빠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제 엘라를 향해서 제가 돈 벌어, 공부해. 이게 아빠가 아니야. 사단은 그거 하죠. 그거를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아빠 마음이잖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누가 현숙이를 찾아왔겠느냐? 그 애가 누가 찾아왔겠느냐? 신랑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는 진주보다 더하다. 여러분은 진주보다 더해. 이제 그 눈으로 옆을 보세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혼났어. 왜 게을러? 왜 게을러 하지 마. 그 마음은 진주보다 더하기 때문에. 진짜로.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5년 뒤, 10년 뒤를 축복합니다. 크레센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임상원 전도사님을 향한 주님의 능력이 크레센도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서를 잘 못 쓸지라도 임상원 전도사님을 향한 주님의 능력이, 영광이 크레센도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크레센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법칙이야. 크레센도 되는 거예요. 증가됩니다. 기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안 된 사람에게 희망을 주세요. 어렵지 말라고. 그리고 붕괴된 사람들에게 이 진동을 통해, 당신을 통해 그 영광이 씌워질 것이에요. 바닥을 통해 영광이 씌워질 것이에요. 이젠 진짜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세요. 우아하세요? 당신은 누구기 때문에? 진주. 더 나은 거 없어? 뭐 진주 난 별론데 이게. 진주, 루비, 진주. 옆 사람 다시 얘기합시다. 당신은 진주. 진주보다 더합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이걸 선포하면 나는 값지다. 값지다. 나는 안 값지지 않고 값지다. 아멘. 믿습니까? 소중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좋지 오늘? 이거 막 이거 준비하면서 흥분됐어. 주님이 나한테 그런데 넌 진주보다 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천 방안 첫 번째 뭐 해야겠습니까?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려면 고귀함이 나와야 됩니다. 노블 캐릭터. 이게 왕의 삶이에요. 이젠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젠 여러분을 통해서 고귀함이 드러나야 돼요. 존귀함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소중하게, 육도 소중하게, 생각도 소중하게, 고귀하게, 내 말투도 소중하게. 아멘. 이건 나중에 더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특별히 남성들이 여성의 뭐에 끌리냐면 여성들의 매력에 끌려요. 근데 세상은, 바벨론은 음료적 매력을 바랍니다. 음료적. 그래서 바벨론은 음료가 다스리는 거예요. 와, 음료. 세상의 미디어들이 음료적 매력을 바래요. 거기에 남자들이 장난 아니에요. 현혹돼.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뺏어갔던 아비가일은, 에스더는, 현숙한 여인은 고귀함의 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노블이라는 뜻은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노블인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게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노블,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너는 현숙하다는 것이, 노블이라는 것이 너에겐 어울려. 이런 사람들이 깨어난 것이, 내가 장대범 간사님한테 그랬어요. 핸델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합니다. 하늘의 완벽한 노블을, 고귀함을 이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음악으로 표현할 때, 현대에서도 그 음악을 들으면 하늘이 보이고 우주가 열리는 거야. 이걸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름다움. 이제 여러분의 모든 화두는 어두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초점 맞춰야 돼요. 아름다운 곳에 이제 초점 맞출 뿐만 아니라 우리 만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볼 아름다움, 젊은이들이 듣는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결정체가 어디입니까? 이걸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그것의 결정체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의 집합체. 이것은 하늘의 성전인 것이에요. 이곳에 쉐카이나의 글로리가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이 내면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지금 만들 때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할 때, 그때 쉐카이나의 글로리가 임한. 그래서 주님 그 임재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더베이라는 사람이 Beauty is the battlefield where God and Satan contend with each other for the hearts of man. 어떤 뜻이냐면 아름다움은 전쟁터라는 것이에요. 어떤 전쟁터?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간에 주장하고 있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 아름다움이라는 장소에서. 누구에게? 인간의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마지막에 돈이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 인간 안에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굉장히 마지막 때 힘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은 가장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아름다운 분을 찬양하다가 범죄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나 오늘 범죄해야지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찬양하다 매혹되다가 범죄해서 자기가 올라가 버려요. 내가 하나님처럼 아름답다. 아름다움에 반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바벨론의 음녀의 DNA는 이 아름다움을 왜곡시켜 버리는데, 그는 자기가 주장이 돼. 자기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레이디 가가나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은 이런 어두움들이 진보되는 게, 맨 처음에는 그냥 그림으로만 했다가 아니면 음악으로 했다가 이제 리듬으로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게, 이런 게 그 잘못된 왜곡적인 아름다움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역전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연습하고, 다윗처럼 다윗의 전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의 성전에 가장 아름다운 실제적인 브레이크스루를 가져왔던 이유는 다윗의 멘탈리티, one thing.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의 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 힘인 것이에요. 힘입니다. one thing. 할렐루야. 이 부분은 나중에 계시록 4장과 함께 설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아름다움을 보세요.
근데 아름다움을 보려면 내가 먼저 아름다웠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럴 때에 내가 퍼펙트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랑 때문에 내가 퍼펙트한 거예요. 너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걸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나에게 말해준 것이야. 아멘. 이것을 가집시다.